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소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참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을 뒤로 한 채 또 여전히 우리 주님 살아 계시기에 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기에 정말 교회됨의 본질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여전히 능력 있으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 가정과 각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일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말씀을 귀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전체 톡에다가 제가 광고 슬라이드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네, 여러분들 줌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태극기를 걸어주세요. 광복절이라서 너무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네.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잠시만요. 네, 오케이 됐다. 각자 처소에서 진짜 다 올리셨네. 태극기. 저만 안 올렸죠? 되게 우리 뭐 있어 보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못 올렸어요. 죄송해요. 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면 예수님을 매일 고백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성령님께서 함께하면 예수님을 매일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그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을 더 말하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더 선포하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더 가깝게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더 알게 하라라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눴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진단을 해봤죠. 하나님도 알겠고 예수님도 알겠는데 가장 멀게만 느껴졌던 분이 성령님이 아니신가? 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할 대상입니까?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사망의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 낮은 땅 가운데, 이 비천한 곳에 오셔서 그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시작하신 그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시라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가장 가깝게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가깝게 계셔야 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말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슬퍼도 하시며 기뻐하시며 뭔가를 원하시기도 하고 뜻도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거부한다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올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원하고 정말로 친해지고자 한다면 그분을 영접하고자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가장 위대한 관계를 맺어주실 분이 바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성령 하나님을 한번 구해 보셨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두드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이제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로이 하이. 로이 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내 삶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내 삶에 오셨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짧은 활동을 하나 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가능한 만큼만, 여러분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가능한 만큼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숨을 참아볼 거예요. 알겠죠? 숨을 참아볼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가능한 만큼만 하세요. 네, 여기서 막 페인팅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누가 이겼어요 지금? 누가 이겼나요 지금? 정경재가 이기신 것 같은데. 와우. 네, 늙었나 봅니다. 제가 옛날에는 1분 30초까지도 했는데
오늘은 안 되네요. 어떻게 쉬우셨나요,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정결형제 어지러우신가 봐요. 아유, 죄송해요. 너무 무리한 걸 부탁드려가지고 여러분 이걸 왜 했냐면 여러분 숨을 참을 때까지 참고 다시 숨을 들이쉬셨을 때 어떠셨어요? 다시 숨을 딱 들이셨을 때 어떠셨어요? 방금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내 온 몸이 반응을 했습니다. 제 온 몸이 반응을 했어요. 내 온 장기와 내 코가랑 내 브레인이 공기를 찾았어요. 공기를 원했습니다. 공기를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하셨으면 동일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걸 못 느끼셨으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일한 걸 다 느끼셨죠? 여러분 공기가 들어올 때 다시금 저는 내 몸에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온몸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을 때에는요 우리 온 삶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증거가 내 삶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 내 몸에 물과 같은 거예요. 물.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 지금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만 말해도 물이 없으면 목이 안 나와요. 그렇죠? 물과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5일 동안 단식을 해봤습니다. 단식. 그게 뭐냐면 음식도 먹지 않고 5일 동안 음료, 물도 먹지 않는 거예요. 이틀째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3일째부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배고픔의 고통보다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배고픔보다 고통스러운 게 목마름 고통이 더 고통스럽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5일 딱 단식을 하고 와,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1분에 한 번씩 교회래 화장실에 가가지고 물을 입에다 머금고 하고 그 할 때 사단이 말을 해요. 그거 그냥 삼켜, 그냥 삼켜. 수돗물이지만 그냥 삼켜. 넌 살 수 있어. 와, 그때 진짜 엄청난 싸움을 이겨내고 네, 했지만 5일 후에 물이 제 몸속에 다시 들어가는 순간 배고픔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아요. 다 사라지고 그냥 내 온몸이 그 물 한 모금에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모든 장기와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모든 것이 정말 새롭게 소생되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그 물 한 모금에. 성령님이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잖아요. 나의 온 삶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 삶은 온통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떠한 조그마한 부분마저도 빼먹지 않고 그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선포하고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오실 때 들어오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구원인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나의 처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 앞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너무나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증거로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있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삶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세워놓은 그런 가치관들을 쫓아가면서 마치 그거를 내가 가지면 나에게 행복을 줄 것만 같아. 명예를 얻으면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면 그쵸?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왜 다 자살을 하냐고. 왜 다 마약에 빠지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봐도 솔로몬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눈에 원하는 거 다 해봤대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2절에.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 딱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영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나의 삶, 내 학업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주신 내 아내,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거 정말 얻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위로하고 싶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싶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런 증거들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교회에서 성령님이라는 것들이래요.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그 역사가 없는 게, 안 느껴지는 게 너무 당연시되어 있고, 그거를 너무 잘 정당화시켜 가지고, 마치 그런 그냥 노멀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성령님이라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을 거절해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령님을 다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계실 때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그럼 무엇일까? 성경은 그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이외의 어떤 증거들을 찾으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막 장풍 빡 쏘면 빡 날아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몇 번의 설교를 동일한 주제로 할 텐데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들, 성경적인 증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을 나눌 때 여러분들,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앞으로 성령님이 내 삶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성경적인 증거들, 이 증거들은 우리가요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소유해야 하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증거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증거들은 결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증거들이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우리는 결국에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화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그 앞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증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해주는 성령님이 내 삶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에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있는 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영, 성령님이 만약에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시인하게 한다면, 너 안에는,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또 한 가지 영이 있으면 성령님과 반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 영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면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스피릿,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올 거라는 것을 말했는데 벌써 지금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영이 있다고 말해요. 성령님 또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닌 그 다른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은요, 언제서부터 이미 역사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역사했어요, 이 영이. 그럼 이 영이 누군지 대충 딱 나오시죠? 그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배출한 역대 최대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에드워즈. 그 웨스트 프레시 그 아드님 이름, CEO 아들도 에드워즈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때 2000년,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나타난 예수님이 있었고,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그냥 단순히 죽으시고 그렇게 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건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인한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 시인함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주, 누군가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게 시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자, 리디머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 시인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왕이 다시 한번 나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아무 관계 없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이제는 관계 있는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로만 가득했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반쪽 또는 소중한 사람을 보셔야 돼요. 아직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네, 감사해요. 네, 아직도 안 봐요. 못 보는 건가?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아무 관계 없어요. 각자의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죠? 살아납니다. 다른 환경, 다른 시티에서 살아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혜린 사모님을 만나고 공항에서 뿅 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 내 삶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나한테 아무 관계, 아무 상관없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조성모 노래 중에 가시나무 아시죠?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 원래 찬양인 거 아시죠? CCM인 거 아시죠? 주님의 쉴 곳 없네. 따라하십시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이펙트를 넣어줄게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주님의 실자리를 뺏고 주님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나로만 가득했던 내 삶 속에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쉴 곳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편하게 계실 그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내가 빼앗았던 그 자리를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숲 같던 내 삶이 누군가를 막 찔러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막 찔러요. 그런 상처 입은 삶이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가지치게 해주시고 무성한 나무로 많은 새들이 와서 이제는 앉아서 둥지를 틀고 그쵸? 살아낼 수 있는 그 나무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보좌를 나를 영원한 사망 그리고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나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왕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다시 앉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반드시 줄게. 구해봐, 찾아보라고, 두드리라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웰커밍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무엇인지. 단순히 3시간, 4시간, 5시간 아라라라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찾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내면의 그 마음의 문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정말 성령님을 원하는 건가? 그거를 잘 보시면서 마음을 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잠깐만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제발. 아멘. 아멘.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이곳 가운데 계실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꼭 기도해 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성령님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세요.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이 그런 삶과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여러분 주문을 하게 되면 2, 3일 후에 또는 일주일 안에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검은 색깔 신발이 너무 없어서 신발 하나 샀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온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근데 딱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이상해요. 제가 참 되게 이쁜 신발이라서 너무 마음이 가는 거야. 그 신발이 계속 그 신발만 생각나. 신발 생각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이미 샀는데 다시 그 웹사이트 또 들어가가지고 또 이미지 또 보고 있고 막 이거 또 오는구나 막 이러면서 약간, 예, 제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그게 지겹습니까? 안 지겹잖아요. 언제 오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저께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온다는 게. 와, 그거를 봤는데 진짜 앞에 저희 여기 딱 5m만 나가면 쓰레기통이에요. 거기 신발 신고 나갔습니다. 너무 좋아서 신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다려보세요. 우리 성령님 반드시 여러분들 만나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 그래?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다 주신다라는 걸 기도하면. 안 만나주시면 여러분 그때는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최소한 정직하게 순수하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는 확실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원하고 인격적으로 찾고 인격적으로 구하고 인격적으로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안 만나주신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그리고 또한 이미 지금 이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만약 저번 한 주, 아니 오늘 아침부터, 아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나의 삶의 왕으로 시인하고 섬기고 계시다면, 그리고 처음 주님과 시작했던 그 뜨겁고 친밀한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계시다면, 여러분 속에는 지금 성령님이 너무 아름답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신 분들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던 그 친밀한 교제가 더 이상 느껴지지 못하고 사라졌다면,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절교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손으로 그분은요, 우리 손을 놓아 보신 적이 없어요. 놓았으면 우리가 놓았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분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거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바쳐서 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절벽에 떨어져 있는데 그 손 놓을 수 있습니까? 못 놔요. 하나님은 우리가 놓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그런 상황에서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3년 전에 했던 그 고백, 5년 전에 했던 그 고백, 아니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그 고백, 그 동일한 고백이 없다면, 오늘 내가 그 고백을 똑같이 하는 게 없다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 20년 전에 나 그랬지. 나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고백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그 동일한 고백, 동일한 삶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그게 무슨 마치 자기 배지가 된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이제 유배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보고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이.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 바로 전에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2절에 내가 너의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네 인내한 것까지도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도 알겠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도 내가 알겠어. 와, 너무 잘했어.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기까지 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내가 다 알겠어. 내가 다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 매일 나가고 교회 주일에 가서 그 어려운 진짜 사역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전할 수 있고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죠? 또 악기로 열심히 섬길 수 있고 또 우리 너 요즘 너무 잘해주시는 방송팀에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만약에 그 처음 사랑, 예수님을 그 뜨겁게 만났던 그 사랑, 그 고백이 없잖아요. 그 나머지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거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나. 목에 힘 빡 주고 하는데 니는 그런 마음 있니, 용준아? 네 안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혼자 딱 준비하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딱 임하는 것 같아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는요,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매일매일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는 건,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그 고백들은요, 한 번 10년 전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해야 되고 화장실에서도 해야 되고 일터에 가서도 해야 되고 학업장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민지사님 어떻게 시험했는데 시험 보셨는데 박수. 우리 민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는 종교적, 신앙적 열심, 섬김, 헌신 등 다 필요 없다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거 없이 여러분 여전히 부부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 없이 형식적으로 온갖 이유를 다 만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서 돌아와 내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진짜 돈이 없어도, 내가 자동차가 없어도, 내가 집 하나 없어도, 항상 렌트 430불짜리 내고 살아도 나 너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요일날 혜린 사모님이랑 이제 또 저희가 매일 청소를 하잖아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어요. 그 더러운 걸 클리닝하고 있어요. 대걸레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 저딴 삶을 살고 싶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 공간에 혜린 사모님이 있더라고요.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도 행복하더라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그 촛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바로 전장이에요.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가서 그 교회를 너 삶 속에서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내가 너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가 한 지체 한 지체로 연합된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것은 주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제 몸뚱아리가 내 머리랑 딱 분리되는 순간 이상하죠?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라는 게. 주님과 분리된 그곳에는 여러분들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구원이 없어요. 우린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행위가 뭐예요? 지금 내내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거.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성령님을 내 삶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면 인내하신 성령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 사랑을 공급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도 그들이 회개할 때, 깨달았을 때, 다시 그분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주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한 의미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해요. 시인하는 것은요, 삶에서 나타난 확실한 여러분들의 간증들, 여러분들의 간증이에요. 간증들로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시인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 내가 시인하는 그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존경의 증거가 삶에서 표출되는 것이다. 보여지는 것이다. 이게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3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게 그럼 이제 무슨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그를 자기 목숨과 삶을 걸고 시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윤용준 얘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 삶을 걸고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의인입니다. 우리 정결 형제, 예은 자매, 혜린 사모님, 우리 신전서 목사님, 윤서 상교사님, 우리 제른 전도사님, 우리 보영 간사님, 우리 윤석 간사님, 우리 진범 전도사님, 민지 사모님, 이종원 형제님, 박재선 자매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시영 자매, 경민 자매, 우리 토비, 승환 형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이름 부르시면서 내 삶으로 내가 목숨 바쳐서 증명합니다. 이들을 의인입니다. 천국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삶으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나도 내 목숨 바쳐서 그를 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의 배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를 관원들이 잡아다 죽일 거야. 고통을 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진짜 예수님을 고백하면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에.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보다 더 큰 가치로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그 앞에 시인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간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확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9절에서 사람 앞에서라는 말을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그 말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라는 말, 지금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 폼에다가 그냥 크리스천 적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행동이, 내 언어가,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 남편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역시 내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 일터에서 내 워크메이트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쟤는 진짜 예수님한테 미친놈인 것 같아. 이런 말 들어야 된다니까요. 학교에서 와 쟤는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 민주당이 에듀케이션 하는 목적이 애들을 정말로 크리스천 그 백그라운드 그 가치관으로 가르치기 위함인 거 저게 확고한 저렇게 신념을 가지고 저렇게 공부하지 이런 말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안 가도 내 가족, 내 자녀가 나 아빠를 봤을 때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실수로 엔젤라가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그걸 스네칭을 했어요. 근데 엔젤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목사님은 스네칭 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내가 미안해.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이 무게가 있는 말인 거예요. 가벼운 그냥 솜사탕 같은 가벼운 고백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걸고 해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로마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믿음의 포효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포효가 뭐예요? 사자가 뭐예요? 포효하죠.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과 존경의 증거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보여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선포하는 삶을 오늘 지금이라는 삶에 채우시고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강력하며 얼마나 행복하며 여러분 진짜 행복 여기 있다니까요. 얼마나 눈물 나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있으며 얼마나 미래가 있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걸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어떻게 믿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분이 오늘 나와 함께 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삶이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 내 삶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 고백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멈추지 않고 고백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절대 아니라 내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내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할 뿐만 아니라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듣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일날 한번 말씀 딱 듣고 끝내버리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원토픽 매뉴얼도 하는 거고 한 번 더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한 주를 채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아보세요. 성령님을 두드려 보십시오. 찾으십시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내 삶에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단 1초도 끊기지 않고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